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판이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로마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리적인 이야기가 단순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는 실천적인 모습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교리가 먼저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12, 14장은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5장, 16장은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개인적인 안부가 15장,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는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현세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가 어떤 로마 교인들이 이 땅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도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투고 분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17절 말씀해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육적인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강이 이루어져요. 이건 뭐 평강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피스입니다. 평화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평화가 일어났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성도들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에 뭐죠? 희락이죠.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평강하게 합평하게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를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는 일에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말씀하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음식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죠?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자유함에 있어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수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비록 내가 음식에 관해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이 들거나 다른 성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기꺼이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는 문제가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지만 혹 내가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가 실족한다라면 기꺼이 자유함마저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만으로도 포기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 가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유마저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문제 가지고 망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으로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훨씬 값지고 훨씬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함보다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개인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남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타락한 결과가 바로 남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려를 잃어버렸죠. 철저하게 어떻게 됐죠? 이기적인 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집중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죄가 여전히 있어서 절대로 남 배려 안 합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비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끝까지 내세우는 게 뭐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라는 거. 나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결과이죠. 이 이야기를 22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내 말이 옳다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남을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옳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려해서 내가 옳지 않고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요, 우리 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단면적으로 제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좀 못할 수 있죠. 감독이 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가족까지도 비판하고 그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면서 수많은 비판과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축구 협회의 전체적인 문제, 우리 국민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이 축구에 대한 그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한번 나가보시면, 유럽을 한번 나가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축구 문화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웃 중국만 한번 생각해도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요, 프로 축구팀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외국의 수많은 뛰어난 용맹들을 프로팀들이 사들이고요. 홈 경기가 있는 날이면 거의 그 경기장에 5만 명, 6만 명이 가득 찬답니다. 우리 한번 홈 경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냥 텅텅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년마다 월드컵만 열리는 축구에 집중해요. 목숨을 걸어요. 우리 축구 순위가 피파가 60이잖아요, 62가 본선의 32강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앞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결과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입장에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도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도 참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남 생각하는 것이 남 비판이 그렇게 심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합평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 배려한 거예요. 자신이 조금만 참고 희생해서 다른 성도들이 얼마든지 기뻐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 여러분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바로 내가 남 먼저 생각하고 남 배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런 이기심에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공동체 안에 화평을 깨집니다.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왕이 되었는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엔게디 강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이러 가다가 한 번은 사울 왕이 이제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용변이 보고 싶어서, 왕이다 보니까 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된 겁니다. 용변을 봤는데 마침 그 굴이 어떤 굴이냐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에요. 굴이 어둡다 보니까 그 안에 다윗이 있는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주위에 사울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없으니까 마침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옷자락을 그냥 베어서 가지게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멀리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근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멀리서.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다윗이 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22절 말씀이에요. 앞에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일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겠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너 왕으로 세워줄 건데 네가 왕이 되면 내 자녀 좀 잘 부탁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배려하고 끝까지 용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들 간에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십니까? 복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다윗에게 사울왕이라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를 주셨죠? 다윗을 강하게 만들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 같은 인물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다윗은 알은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번 주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운데 가슴 찢는 해결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김철기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3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 대상을 받은 신분이에요. 이 아마존이라는 게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좀 우리 이렇게 중직자들은 좀 이 책 좀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요. 당회의 감정 때문에 이 김철기 선교사님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밀림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한국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하느냐 하면 도시에 집을 지어놓고는 현지 원주민이 사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일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원주민이 사는 밀림 한가운데 가서 선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은요, 유일하게 가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길이 중간중간,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는 길이 뭐냐면 그 강 안에 뻗어 있는 강 있죠. 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보통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이 보통 3, 4일 걸린답니다. 배를 타고. 이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뭐 10배 가까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가려고 3, 4일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이 겨우 만날 수 있는 곳.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 아마존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김철기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아내를 잃고 가슴 찢는 해결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가 기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고통 중에 남편이 나를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계장치에 숨이 멈추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듣고 벌떡 일어나 여보 하며 아내를 다급하게 불렀다. 그 순간 내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처럼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충격이었다. 나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적이 없었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하는 그런 나를 위한 사랑만 했구나. 나의 윗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인 윤석 선교사가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랐다. 나도 선교사이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역자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해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인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의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아내를 잃고 자기가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 선교 잘한다라는 그 칭찬, 그 야망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선교사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 바로 주님과 연합이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소원했던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선물로 주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김철기 선교사님은요, 오로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선교한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30년 동안 그 죽음을 순간 왔다가는, 죽음이 순간이 왔다가는 그 밀림 속에서도 그 야망을 쫓아 살았던 거죠. 남들로부터 선교 잘한다는 그 칭찬에 눈이 멀어서 아내가 죽음 직전에 있음에서도 자기는 선교 현장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를 잃고 설마 아내가 죽을까? 하나님 위해서 아내가 일하는데 설마 죽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잃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아내를 잃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김천기 선교사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교리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헛일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먼저 하지 말고 남 배려하고 성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